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이수저수 다 써봐도 예수보다 더 좋은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참석수 대비 20%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격스럽습니다. 물론 방역 지침은 우리 모두 철저하게 잘 지켜서 속히 100% 대면 예배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부덕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와 교통과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본래 구원이란 말은 죄를 전제로 하고 은혜란 말은 사랑을 전제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에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있기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아량이나 도량이 넓어서 간혹 자기에게 실수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체면적인 용서, 또 완전한 용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용서는 예수님을 통한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 예수 앞으로 나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은 오직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로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모습,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모습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와서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은 생명이 경각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간음은 모든 죄의 대표격입니다. 당신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제가 누누이 이 말씀은 드렸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삶의 그 현장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첫째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고, 2절에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거기 소속이 돼 있고 유행 따라 살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은 무탈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언제 진노가 임할지 모르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에 수고하고 묵은 짐을 잔뜩 지고 살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쾌락을 쫓아 살긴 사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고 고난이 끝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본인이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죽어서도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데 집이나 회사나 돈이나 이런 걸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치 나만 장군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훈장이 가득하고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이 있는 것처럼 정말 쾌락을 쫓아 살지만은 평안이 없고 고난이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아십니까? 아닌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인,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란 것이죠. 법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죄 확정 판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형수들,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그 막중한 압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날부터 모든 이빨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그럽니다. 문세강 1974년 12월 20일 오전 7시에 사형을 받았는데,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14일 만에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4일밖에
구치소에 없었는데 그때 구치소 소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문세강이 대답하기를 지금 사형 받으러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만약에 회개의 눈물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나 죽고 싶지 않다. 안 죽을 수 없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집행보조원과 집행원이 커튼 안쪽으로 교수대로 끌고 들어가는데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그 다음 흰 보자기를 씌우고 그리고 밧줄을 목에 걸어서 의자를 발로 차니 그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목에 이제 밧줄에 매인 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죄는요 결코 그냥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고소하고 시험하려고 그 틈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율법대로 해라 라고 한다면 법대로 하시오 하면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가 될 것이고 또 용서해라 하면 이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걸려들 것이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거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합니다. 참소란 것은 악의를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계속 고소를 하는 거죠. 아무개는 죄인입니다. 아무개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계속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사형수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여 보셨겠습니다마는 타이타닉호라는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타이타닉호는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2200명을 태우고 영국의 사우스 웰톤항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항을 향하여 가던 이 타이타닉호. 그 배의 제작자와 그 배의 선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배는 너무너무 튼튼하고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파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관제탑에서 무전이 옵니다. 항로 중에 앞에 빙산이 있으니 유의하시오. 조심하시오. 무려 6번이나 경고가 옵니다. 계속 오니까 7번째는 이 선장이 그냥 선장이 한 말입니다. 입 닥쳐. 그랬습니다. 그 후 30분도 안 되어서 이 배는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1,502명이 그 자리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묵살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분은 누구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관광여행 간다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우주적 사건인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는가, 이것이 정말 웬일인가, 이런 감격스럽고 이런 놀랄만한 일은 여러분 생에 정말 없는 일입니다. 간음한 여인, 마땅히 돌로 맞아서 현장에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자이든 타이든 예수 앞에 나왔더니 그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모습입니다. 1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들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하나 둘 모두 떠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돌로 죽임을 당해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는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옥합을 깨트린 그것만을 주목하지만 실제로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사람같이 살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더 소중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밖의 죄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지, 또 윤리적으로 살지, 도덕적으로 살면 될 거 아니냐, 나같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고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제 과거, 도저히 목회할 수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정말 죄인이요, 쾌락을 쫓던 자요, 탕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주적인 사건을 체험해서 삶을 변화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안에서도 여전히 약해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홍 같은 죄라도, 진홍 같은 죄라도, 주홍이 뭡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살고 있는 곤충에서 뽑아내는 물감입니다. 우리도 황토를 물에 타서 거기다 소금을 뿌리면은 어떤 천이든지 황토색으로 염색을 해서 입으면 피부에 좋고 아토피에 좋고 그리고 때도 덜 타고, 그래서 제주도나 이런 데는 감으로 또는 뭐 황토로 이렇게 염색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진홍같이, 주홍은 바로 그 곤충들에게서 빼낸 물감으로 물감을 쓰는 것이고, 여기 진홍 같다 이 말은 지중해 연안에서 조개에서 나오는, 조개에서 채취하는 그런 물감입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빨간색은, 이 진홍 같은 빨간색은 정열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제약 색깔이기도 합니다. 검정 색깔만 제약 색깔이 아니고요, 정오와 미움, 이것도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엊그제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별것도 아닌 시인도 아닌데 눈은 밤새 눈이 와서 하얗게 쌓였다. 눈은 왜 그리 마음이 너그러운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덮어준다. 연탄재든 쓰레기든 눈이 하나하나 덮어주니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 나는 눈과 같이 너그럽지도 못하고 덮어주지도 못했다. 이런. 눈 처음 내릴 때는요, 정말로 오염되기 전에, 우리 어릴 때 그 눈은요 하얘가지고 눈부십니다. 양털, 논이라고 더러워지기도 하지만은 그 양털은요, 그 속살에 있는 양털은 얼마나 하얀지. 하얀 색깔은 용서의 색깔이요, 깨끗하게 용서받음을 의미합니다.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무리 진홍같이 빨간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게,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그 죄의 속박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분기점이십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 스토리,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역사는 흘러간 발자취가 아닙니다.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히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을 BC, AD로 나누는데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의 해부터 시작되는 라틴어 에노 도미니,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역사는 갈라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분기점이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우리가 가는 곳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르든 늦든 간에 예수님이 오신 분기점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낙원으로 갈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교회 나오겠지만 구원받을 기회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기점이 없다면 우리는 낙원으로 갈 수가 없고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도 예수님이 오신 분기점이 명확하게 있듯이 개인의 역사에도 예수님이 오신 분기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오늘 혹여 이런 경험이 없거나 이런 확신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 이 온라인 방송으로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분기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셔요. 마지막으로 예수 만난 이후의 여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죽을 지경에서 이제 숨죽여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하시고는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전과 같이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비록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내 신분이 뭔지는 알고 살아야 돼요. 저는 간혹 왕자와 거지 그 동화책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그 다 꾸며낸 이야기지만 복음하고는 약간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거지 소년이 왕궁을 구경 가고 싶어서 왕궁을 살펴보고 있는데 경비원한테 들켜가지고 직살나게 혼났어요. 거지 주제에 어디를 들여다보고 있냐고. 그때 마침 왕자가 거닐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나무래지 말아라. 그리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궁궐이 보고 싶으면 그랬겠냐. 네가 그렇게 이 왕자 보고 싶냐. 너도 한번 내 옷하고 바꿔 입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 입었는데 놀랍게도 닮았어요. 다 만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경비원이 이건 옷을 바꿔 입으면서 보니까 막 멍이 나고, 야, 이렇게까지 때렸단 말이냐? 내가 가서 혼내줄게. 자기 거지 옷을 입은지도 모르고 가서 혼내주러 나갔다가 경비원 만나가지고 맥살 잡고 너 때문에 왕자한테 혼났다고. 그래가지고 궁궐 밖으로 내쫓아버렸잖아요. 그 왕자는 거지처럼 살고 거지는 왕자로 사는데, 왕자로 사는 거지는 맨날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왕자인데 거지가 되는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지만은 왕자답게 삽니다. 나 곧 죽어도 왕자인데. 그걸 본 기사가 그 아이를 도와가지고 나중에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여행 온 사람들이, 소풍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관광을 다녀도 뭐 일주일 다니든 열흘 다니든 한 달 다니든 그때는 좋지만 집이 좋은 거예요. 집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요. 너무 여기 미련 두지 마시고, 안 죽을 텐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방역지침 잘했어요. 김동세 주사 고생해가지고 다 뿌리고, 그리고 이 마스크 잘 써야 돼요. 마스크 안 쓰면 이게 비말을 통해서, 이 침을 통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이 침이요, 요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가요. 1m. 가장 막 목소리를 외치면 1m 40까지 갑니다. 다시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m나 1m 40이 여기서 저 아래 강단 정도 되면 더 이상은 안 가요. 걱정할 거 없대요. 그거 나 또 소리치는 형도 아니고, 또 막 침을 막 개거품을 물면서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도 안 오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랬고, 또 낯선 사람 없대요. 있는 사람도 안 오는데 무슨 낯선 사람까지 봐도.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는 데가 문제지, 교회 와서 올마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같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다만 일주일 동안 어디를 다니다 왔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올라왔을 때 혹시 내 몸이 안 좋거나 열이 나거나 이러면 스스로 교회를 생각해서 안 오는 것이지, 교회가 겁나서 안 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요, 철저하게 지키고 또 따라야 될 건 따라야 되잖아요. 다행히 정부가 이제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1,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1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20-30명 들어가면 5명 미만. 뭐 이렇게 하면 공평성이 없잖아요. 형평성이. 다행히 이제 자석수에 의해서 20%, 우리는 500명 앉을 수 있고요. 아주 좁게 앉으면 600명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은 충분히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100%도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님만 남아요. 그 여자 바로 나와 여러분. 정말 볼품없던 우리들이 예수님만 남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자들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일이었구나. 이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 있거나 영원토록 천국에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고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축복인지 여러분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비록 현재는 어렵고 힘든 삶을 혹여 살는지 몰라도 내 신분은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인 것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